제목, 브니엘이 브니에서가 되다. 브니엘이 브니에서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잘 져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까 와, 신학교에 가보니까 이 전도사님들의 이름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사무엘, 서벤자민, 베냐민, 적어도 바울 정도는 다 이름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우리 교회도 대단한 인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더, 사무엘, 노아, 다윗, 요나, 에녹, 웬만한 성경 이야기를 쓸 수 있을 정도로 한나, 은혜, 찬양, 보배, 사랑, 소망, 기쁨, 샘물. 이런 이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름을 져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참 인생을 살면서 신중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 신중했으면 좋겠다. 근데 성이 임씨예요.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볼 때마다 오해가 되는 그런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에서 사역하던 우리 어떤 동역하던 선배 목사님이 결혼식장을 갔다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냥 주례자이고 함께했던 하객들이고 결혼식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랑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아빠가 아들한테 너는 모든 일에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 기원이 되고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시발이라고 줬습니다. 성이 이씨야. 그래서 주례자가 신랑 이시발 군가 할 때마다 하객들이 들썩들썩 웃음이 터지는데 꾹 참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독특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죠. 야곱입니다.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쌍둥이 형님의 이름은 에서인데요, 털이 많은 자 혹은 붉은, 아마도 태어났을 때 피부가 붉었고 아이인데도 털이 많은 걸 보고서 에서라고 이름을 졌고, 야곱은 쌍둥이 형님 나올 때 그 형님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야곱이란 이름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야곱,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속여서 자기가 빼앗습니다. 형만 속였느냐? 아니요, 아버지도 속였죠. 아버지께서 형님에게 장자의 축복, 복을 주려고 할 때 네가 사냥한 고기로 음식해서 나에게 주면 내가 그 음식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맘껏 너에게 축복하마. 그 형님이 사냥하러 간 사이 이 야곱이 형님처럼 형님의 털 많은 것처럼 옷을 딱 털옷을 입고 형님 목소리를 한 채로 아버지를 속여 그 장자의 복을 가로채버립니다. 여러분, 이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인 결과, 우리 창세기 27장 41절 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너는 그날이 제삿날 되는 줄 알아. 이 일 때문에 형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서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야곱은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하듯이 도망가죠. 여러분, 그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아버지랑 같이 살던 세겜에서부터 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까지 직선 거리로 약 610km니까 그 거리를 다 따져서 하면 한 800km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로토루아에서요, 북섬 끝에 있는 케이프 레인가까지가 차로 한 8, 9시간이 걸리는데 저 정도 거리가 나옵니다. 사람이 걸어서 간다면 근 3주 정도는 걸려야지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렇게 멀리 떠나간 걸음 금방이나 돌아왔습니까?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잠시 갈 거라고 어머니 말 듣고 갔던 그 걸음이 20년의 피난살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20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던 중 그 야복강이라는 곳 나루터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귀향길, 어떤 귀향길이 되었을까요? 막 금이 환향처럼 사람들이 피켓 들고 막 어서 오세요,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 20년 만에 만난 거 그 녀석 죽여버리겠다고 군사 400명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만나면 이제 완전히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죠. 바로 어제 있었던 그 일처럼 그 20년 전 사건을 아직도 가슴에 안고 만나기만 해봐 하며 숨가쁘게 야곱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죠. 자, 32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지금 야곱의 마음이 나타나 있죠. 두렵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 다음날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야곱의 모습은요, 이 문학적 성경 해석법이긴 한데요, 본문을 잘 보면 야곱이 어떤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 liminal이라고 하거든요. 경계에 서 있는, 그러니까 a liminal person. 어떤 뜻이냐? 여러분, 야곱은요, 장소에 있어서 경계선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실까요? 지금 저곳이 오늘날 야복강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좀 멀리서 보면 이렇게 막 굽이쳐서 흐르는 곳이 야복강인데요. 저 야복강의 가장 물살이 약한 곳이 이 나루터입니다. 배를 띄울 수 있는 곳. 자, 그곳에서 이제 건너게 될 때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잘 보시면 야곱의 위치는요, 이 야복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이 세겜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위치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는 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요단 동편이기 때문에 요단 서편인 완전히 거룩한 땅에 들어온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반쯤 거룩한 곳에 들어와 있는 모습, 장소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곱은요, 시간에 있어서도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 32장 22, 24절을 보세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은요, 밤과 날이 새는 새벽 미명의 사이에 있습니다. 하루가 바뀌어지는 그 하루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만 경계선으로 있느냐? 아닙니다. 야곱은 생사가 갈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도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성경을 창세기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이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밤에 확 야반도주 하듯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막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 꿈에 나타나시게 하셔서 이 라반 보고 야곱 건드리지 말라라고 해서 야곱과 라반이 만난 곳을 선을 긋습니다. 약조합니다. 너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네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다. 따라서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때요? 뒤로 물러날 수도 없죠. 그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형 에서가 칼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곱은요,
신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출신 성분이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보니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하고 이삭입니다. 자기는 3대째 하나님 섬기는 가정에 저절로 태어나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복들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하지만 야곱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복도 인간의 방법으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름처럼 간교하고 남의 발목을 잡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야곱아, 네가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그렇게 살다가 오는 거 그것까지는 이해해 줄게. 하지만 이제 네가 야복강을 지나 세겜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진짜 거룩한 땅이야. 거기는 정말 내가 너에게 복 주고자 약속한 땅이야. 너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그에게 더 강한 사람을 붙여서 그를 훈련시키셨죠. 바로 누구입니까?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이 속이는 자, 이 사기꾼이었던 야곱을 사기꾼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바로 외삼촌 라반 아니었습니까? 가장 제일 처음에 기록된 것은 결혼 사기였죠. 결혼 사기.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을 사랑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그 노동값 안 받고 그걸로 딱 결혼하는데 밤에 누가 들어왔어요? 언니인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속임을 당한 거죠. 두 번째는 또 어떻게 속임을 당했습니까? 야곱이 열심히 봉사를 했지만 원래 주기로 했던 임금, 이 셀러리 웨이지를 속여버렸습니다. 자, 창세기 31장을 봐보세요. 시작.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여러분, 10번이나 급여를 조정했다는 게 좋은 쪽으로 막 올려주는 조정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주기로 해놓고 어떤 일로 치고 혹은 빼먹어버리고 속였다라는 표현을 보면 분명히 안 좋은 쪽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속이는 데 있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일가견이 있는데 나보다 더 속이는 강한 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속임을 당한다는 게 이 정도로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 일이구나 하면서 자신이 아버지와 형님 속인 거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일을 당함에도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요, 돌아오면서 이제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대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 그 형님을 그냥 만나질 않습니다. 어떤 대열을 만들어서 형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대열을 만나냐? 자, 여기 형님 에서가 400명이 있어요. 그럼 그 야곱의 대열의 맨 앞에 누굴 놨냐면 야곱의 아내이긴 하지만 여종이었던 비라와 실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을 첫 번째 그룹에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뒤에 그룹에는 레아와 레아의 사이에서 난 자녀들을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그 뒤에 야곱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대열을 만들어서 만나게 하겠습니까? 여차하면. 예,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볼까요? 32장 7, 8절을 보세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피하리라 하고. 야, 이 야곱은 이런 극심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질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부터 제일 사랑하지 않고 죽어도 되는 그런 대열로 쫙 쳐놓고 여기 치면 나부터 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 같은 모습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야곱이 경계인의 경계선에 선 사람처럼 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경계선에 선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건만 마치 이 사람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잘 구별되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 입과 행동과 판단과 결정을 보면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속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당에 오면 찬양하지만 예배당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언제 하나님을 찬양했나는 듯이 세상 노래를 즐겨 듣고 불어버립니다. 이 드라이브웨이와 주차장에 딱 대서 들어올 때는 차에서 내리면서 멀끔하게 차려진 모습으로 크리스찬이지만 예배가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모두 다 던져버리고 세상 속에 속해버립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죠 하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무슨 자기가 이순신 장군이 된 것이냐. 그런 세상 속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영광에 손해보면 안 되니까 크리스찬 아닌 것처럼 행동해야지. 여러분, 사실 어디와 어디 사이에 끼인 경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 삶을 굉장히 지혜롭게 할 것 같지만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실 겁니다. 신병이라고 처음 군대 온 사람 앉혀놓고 뭐 합니까? 이 고참들이 장난치죠. 어떻게 장난을 쳐요? 병장이 말합니다. 너 내가 좋아, 김상병이 좋아. 다 싫죠. 원래는 군대 왔는데 군대가 좋습니까? 처음 보는 아저씨들이 좋습니까? 다 싫은데 꼭 굳이 물어. 너 내가 좋아, 김상병이 좋아. 그럼 이제 그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표정 살피고 이러고 있으면은 빨리 결정하라. 누가 더 계급이 높아? 라고 병장이 말하고 상병은 누구랑 더 군생활 오래 하냐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병장이 제대하고 나면 상병이랑 더 군생활 오래 하니까 상병 편을 들어야 될지 고참인 병장 편을 들어야 될지 중간 사이에서 껴있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 삶을 피곤하게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내와 남편의 눈치를 보고 또 자녀들의 눈치를 보는 거 굉장히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죠. 직장 생활에서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들을 힘들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눈치 보랴, 세상 눈치 보랴,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라 헤매이는 모습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지금 야곱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출신은 언약과 복의 자손이지만 삶과 문제 앞에 반응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여 씨름을,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야곱아, 너는 이 야복강을 넘어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될 거야. 너의 그 12명의 자녀들은 12지파의 족장들이 될 거고,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네 이름이 그렇게 거론이 되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될 거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훨씬 크고 위대해. 그런데 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20년 동안은 과거의 삶은 다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는 너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싸움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마치 에서를 만나는 것 같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셔요. 문제라는 이름으로 싸움을 걸어오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얘기해요. 너 나를 의지할 거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세상을 살 것이냐. 문제 앞에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도전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저는요, 신학교를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사람들한테 다 알렸어요. 저 이제 신학교 가기로 했습니다. 한 1년쯤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인천에서 대전에 있는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석재야, 엄마가 널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하는지 알지? 정말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목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물어봐도 그거 쉽게 가는 길이 아니다.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엄마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너 대학원 들어가면 그 3년짜리라며 등록금은 있냐? 엄마 아빠가 다 어려우니까 돈을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대학도 도와주지를 못하셨어요. 3년짜리도 등록금이 있냐? 너 그럼 들어가면 기숙사 생활하는데 기숙사비는 있냐? 너 생활비는 있냐? 잘 생각해봐라. 너 그런 거 아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친척들에게 얘기가 들려와요. 석재 저놈은 지 생각만 한다고. 아니 엄마 아빠 힘든 거 뻔히 보이고 지가 6대 독자고 이제 대학 졸업해서 빨리 직장 나가서 돈 벌 생각해야지. 10살이나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지 생각만 해서 지 길만 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믿지 않는 당시의 아버지는 대학교 4학년인데 너 토익 시험은 봤냐? 영어 준비는 하냐? 취업 준비는 하고 있냐? 제가 이런 상황들을 쭉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이제 너의 지지자는 아무도 없다. 네 편 들어주고 네 길을 응원할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네가 완전히 믿는 그 유일한 한 사람 엄마조차도 너 보고 가지 말라고 한다. 어떡할래? 나만 믿을 수 있겠냐? 제가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대책이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저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을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나가 일을 해도 사람 의지하며 사는 거 크리스찬으로 할 일이 아닌 것처럼 목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줄 있고 백 있고 아빠 목사님 혹은 아빠 장로님 돈 많은 누구들 있어서 사역지 알아봐주고 나중에 길 봐주고 담임자리 열어주고 하는 그런 거 그렇게 의지하면 안 되겠다. 어차피도 없는 거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 주님 제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완전히 전적 신뢰의 모드로 모드를 체인지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을 겁니다 결단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이제 신대원을 딱 들어가니까 섬기는 청년부 교회에서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200만 원을 장학금을 주셨어요. 감사하죠. 하지만 앞으로 계속 3년을 다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일단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청년이니까 그냥 이 교회 금요기도에 찬양 인도를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쭉 뭐 사역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지나던 중에 갑자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실제 사역하는 전도사님 사례비가 55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여러 명이 모아가지고 한 달을 주더라고요. 사역을 안 했어요. 섬기고 봉사만 했지. 또 두 번째 달도 또 다른 분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두셨어요. 그러더니 6월이 되자 그 교회에서 TO와 사역자 자리도 없는데 저를 전도사로 임명을 했어요. 부서도 없어요. 사역자실에 들어갔는데 제 자리도 없어요. 사역자들이 다 쟤 뭐지? 빽 있나? 낙하산인가?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사례비를 막 주더니 나중에는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더니 사역을 하게 되니 교회에서 등록금을 3년치를 매 학기마다 사역을 하니까 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다는 게 이런 것인가? 기숙사비, 생활비 매달 55만 원 주는 그 돈으로 먹고 살고 1년 뒤에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아내랑 그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제가 신학교를 간다라고 말씀드릴 때 저희 그 당시 청년 시절에 담임 목사님과 청년 지도 목사님이 당신이 신대원 갈 때 다 집에서 쫓겨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신대원 간다고 했더니 두드려 맞고 3년 만에 난 돌아왔다. 5년 만에 돌아왔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그날 저도 무릎을 꿇고 불호령이 떨어지고 맞아도 뒤지게 맞거나 아니면은 쫓겨나겠구나.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 신학교 가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중에 아버지가 그럴 줄 알았다. 아니 그럴 줄 알았다니. 그럴 줄 알았다니.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는 분이 아들 보고 맨날 만나기만 하면 취업해라 하는 그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놔 버리신 걸 그때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요
진짜 복을 주고 한 인생을 바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시기 전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엇을 하냐면 인생의 극한 고난을 만나게 하고 허락하신 뒤에 그 자리에서 도전과 씨름을 걸어오세요. 너 나만 의지할 수 있겠니? 너 나만 바라볼 수 있겠니?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 천사,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형님을 만나러 다음 날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마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2025년의 이 마지막 새해 동이 타오르기 전에 이 미명의 시간, 시간적으로 경계, 한 해가 넘어가기 전의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시거나 확신을 주시거나 평안으로 사인으로 뭘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새해를 맞이할 자신이 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기에는 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칼 들고 나타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앞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마음으로 당신에게서라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끈질김과 이 타는 목마름으로 그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싸움과 단판을 짓자 너 누구만 의지할 거냐, 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그 걸어오시는 싸움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삿발을 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삿발을 잡고 내게 움직이고 뛰고 가슴 뛰게 할 그 말씀 한 구절을 주십시오. 응답의 말씀 한 구절을 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제 마음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이 불안하고 착잡하고 흔들리는 제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그런 씨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외로운 자신만의 영적 줄타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 응답도 모르겠고 하나님 섬기는 재미가 있다는데 그 맛도 잘 모르겠고, 오늘 이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애매한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완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세상적 관점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그런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 오롯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붙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야곱과 에서의 이 원수된 이 관계 문제는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다 하셨죠. 그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해결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그 싸움을 걸어오는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옛날 번역에는 환도뼈, 우리식 지금 번역은 허벅지 관절. 제가 의사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어느 위치냐? The socket of thigh. 이 허벅지의 소켓이라는, 이 소켓이 전구 소켓도 있지만 영어 그 의학에서는 관절이더라고요. 어디냐 물어봤더니 고관절이랍니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들 때 쏙 하고 들어가는 요 부분. 이제 거기를 딱 쳤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그 후로 평생을 저는 자로 살죠. 아침이 되었어요. 날이 밝았어요. 그 형님을 맞으러 갈 때, 여러분, 이 야곱이 걸어갈 때 어떻게 형님에게로 걸어왔을 것 같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여기를 맞았고 절개되었으니 굉장히 통증을 동반한 채로 이상한 표정, 장애인의 모습으로 쩔뚝쩔뚝하고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 전날 잠을 잤어요? 못 잤어요? 못 잤죠. 밤새도록 씨름하고 땀 흘리고 했으니 이 마음도 얼굴도 완전 몰골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되어 나타난 피부치를 보고 그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 형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왔지만 너 형 나 등쳐먹고 20년 동안 잘 사는가 보자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네 꼴이 이게 뭐냐 하며, 여러분, 결국 야곱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완전히 꼬꾸라지잖아요. 형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잖아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이 에서의 마음을 다 풀어버리신 거예요. 다 풀어버리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부러진 환도뼈, 쩔뚝쩔뚝거림, 여러분 그것으로 평생 살 때마다 야곱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거닐면서 죽어야 될 내가 그날의 형님의 칼에 죽지 않고 살게 되었구나. 그날의 브니엘의 하나님 덕분에 내가 형님과 극적으로 화해되어서 이렇게 내 남은 생애를 살게 되는구나 하며 그날의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쩔뚝거림들이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같은 환도뼈를 치는 것 같은 극심한 고난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교만을 때리시고, 하지만 그 교만이 꺾어지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로 화해가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같은 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했어요. 이 같은 하나님과의 조우하는 만나는 흔적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앙이 좋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흔적이 있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 있으니까요, 이 때리고 하나님께 맞았지만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이 흔적이 있으니까 야곱이요,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되어집니다. 자, 보실까요? 33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자, 야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대열.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 그 뒤에 있었거든요. 자, 근데 32장의 브니엘의 사건을 경험하고 33장이 되니까 날이 밝더니 어떻게 됩니까?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야곱이 변했습니다. 문제 뒤에 숨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던 그 사람이 약복강에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난 뒤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문제 앞에 직면하기로 합니다.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걸고 맡겨드립니다 하며 그 앞에 찾아 나와 형님 앞에 목을 내놓습니다. 형님, 그 칼로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계인의 삶을 청산하고 문제 앞에, 문제의 최전방에 담강하게 나아가는 변화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만 여전히 경계선에 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그렇게 야곱처럼 바뀔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스스로를 못난이로 여기면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스스로 동사무소 찾아가서 내 이름 이스라엘로 개명하고 싶다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입술에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준 사건입니다. 변화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정체성을 완전히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성경에 보시면 각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느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어요? 만약 이 문구를 문자 그대로 진짜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한다면 신학적으로 균열이 생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런데 사람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말한다면, 겨루어 이겼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천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천사, 여러분 얼마 전에 창세기에 보면 천사 3명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내려서 다 진멸시켰어요. 계시록에 넘어가면 인, 나팔, 대접 재앙을 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을 심판해요. 따라서 천사라는 존재가 위임받은 그 권한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천사가 야곱 한 사람과 싸워서 진다는 건 진짜 능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능력과 신성을 쓰지 않기로 하고 그 모든 권한과 이것들을 내려놓고 버렸으니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져준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복음의 프레임입니다. 이후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 하시죠? 똑같이 자신의 권능과 신성을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져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죠. 천사가 그 신성과 능력을 버리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을 내려놓으시고 당신의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천사가 져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바로 죄인이 의인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아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저 말의 뜻이 뭘까요? 브니엘은요, 이 파니라고 해서 그게 페이스, 얼굴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브니엘, 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그렇죠? 근데 그 노란색 하이라이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말은 사실 원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웬 은혜가 부어졌는지 죽지 않았죠. 이게 브니엘 사건이죠. 이게 그 다음 사건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십니까? 에서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죽어야 되죠. 하지만 에서의 얼굴을 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게 되죠.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 다음 구절입니다. 33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자,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영적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자 그것이 실제 야곱의 삶에서 브니에서 에서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는 은혜를 덧입는 것으로 이 사건이 이 사건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무슨 뜻입니까? 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면 인통, 사랑과의 관계도, 나아가 그것과의 관계도, 물질과의 관계도 해결된다라 그래요. 브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자 실제 삶에서 만나는 에서의 두려운 얼굴, 에서의 그 칼을 들고 있는 무서운 얼굴도 하나님께서 브니에서의 역사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2026년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브니엘을 경험하십시오.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제게 말씀으로 확신 주지 아니하면 저는 아니 됩니다의 그 시간을 보내신다면, 거기서 승부를 낸다면, 여러분 이 은혜가 실제 세상이라는 우리 삶에서 맞닥뜨려지는 무서운 분이에서의 그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는데 인간 사람의 얼굴을 보고 죽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살려주셨다면 당연히 여기서도 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영적 선, 먼저와 후, 이 순서를 기억하며, 주님, 제가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아가 엎드려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분이엘을 경험하고 내 사는 삶에서 분이엘에서의 역사,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험하며 살겠습니다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